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딪혀도 그만 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몸과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몸과 생각들이 아무리 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균에 감염되어 죽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인의 한마디 말에도 상처를 받아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고 인생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질그릇은 모양도 없고 약하고 깨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실 별로 가치가 없어 귀히 쓰이지도 않습니다. 가치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마치 질그릇처럼 아무런 가치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보배가 담겨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담겨있다고 하는 그 보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보배는 하나님께 받은 사도인 바울의 직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도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한 이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은 또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말합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직분은 참으로 귀한 직분입니다. 보배와도 같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도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보배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보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천국 비유 가운데 일꾼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보물을 누가 소유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 간직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보배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자 하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1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흠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그 육체에 담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보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보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서문에 썼습니다. 믿음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으로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영원히 멸망해서 영생하는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배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받고 영생을 받고 성령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의 귀한 직분이 그것이고 복음이 또한 그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축복이 없이 그냥 보배만 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보배가 있으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상태가 바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쌓이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고 궁지에 몰린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겨쌈을 당하지도 않고 결코 질식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질그릇 때문에 환난은 당하지만 거기에 담긴 보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자신들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에는 두려움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한 공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는 위기를 당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배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번번이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종 게하시는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탄 여호와의 군대가 산을 가득하게 또 엘리사를 둘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이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온갖 우겨싸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혹은 연약함과 질고의 환경에 쌓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세상의 유혹과 생활의 문제에 쌓이기도 합니다. 혹은 죽음의 공포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배 되신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서 달려들며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보배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배가 있으면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이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은 꽉 막힌 일입니다. 막혀서 길이 없습니다. 낙심합니까?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산 아래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힘쓰고 애썼으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을 얘기했는데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수고를 했는데도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로 어쩌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져다주는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답답함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갖가지 미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 많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입술을 열기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성령의 보배로 채워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배가 있으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사역 중에서 정말로 많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복음 전파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 부흥합니다. 사도행전의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적그리스도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온갖 것들과 연대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오늘날 물리적인 폭력은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폭력들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많은 반기독교적 사이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모략하고 또 많은 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신앙은 강해지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더욱더 부흥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면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은 또 말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거꾸로뜨린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순교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점점 더 핍박이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가 있기에 아무리 죽임을 당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역사요 사실입니다. 성도는 거꾸로뜨림을 당하나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말합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더욱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또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을수록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로 실족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징계로 넘어져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성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재기해서 그리스도 안에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를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몸에 짊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하나를 만들어서 짊어져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세상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때때로 죽을 것처럼 죽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썩어질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향기는 어디선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보배를 가진 성도의 몸에서 풍겨나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약한 질그릇 같기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시험과 환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기기에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느냐입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가득 담은 질그릇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이 땅에 존귀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을수록 더욱 생명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